사람이 먼저다. 네, 이 말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아 하시거나 혹은 그냥 맞는 말이다 하나의 명제로 받아들여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정말로 세상을 편견 없이 사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듣고 흠칫 하시거나 혹은 저를 한쪽 진영이 아닌가 하는 정치적인 눈으로 바라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정치적인 갈등에 많이 노출이 되신 분이실 겁니다. 하필이면 정치적으로 예민할 이때에 이 명제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이 간단한 말만큼 이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이쪽과 저쪽으로 가르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는 쉽게 편견을 가지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편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만 그렇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나뉘어서 갈등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매년 장애인의 날만 되면 전국 장애인연합이라는 곳에서 지하철 시위를 합니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권리 신장을 위한 하나의 투쟁으로 보이지만 그 상태로 갈라진 상대방에서 보면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굳이 이런 사회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구, 우리가 잘 아는 피구를 보더라도 이쪽과 저쪽 각각의 좁은 네모난 박스 안에서 서로를 나누어서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본능처럼 한 손에는 분필을 들고 선을 그어서 이쪽과 저쪽을 쉽게 나누어 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이 참 무서운 것은 그렇게 나뉘어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옳다라는 생각 가운데 나와 다른 상대방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이 서로가 자신들이 그은 선 안에 갇혀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벽에 가로막혀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그들 안에 있던 분열과 갈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갈라졌습니까? 왜 나뉘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서로 분파를 만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분열의 문제 이면에는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자 했던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앞세워서,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럼으로써 그를 따르는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인 양, 더 지혜 있는 사람인 양 여기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라고 반문하며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또한 심는 자가 있고 또 물을 주는 자가 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따르는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한 갈등에 관한 결론적인 겉면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탈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있던 껍데기를 깨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통하여 세상의 지혜를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의 이유, 또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이 보니까요, 그들의 문제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으로 착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서로 자랑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에 물들어 버린 지혜입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쟤보다 낫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살아남아야만 한다, 살아남고 싶다라는 이 불안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기본적으로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경쟁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틀린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스스로 벽을 세우고 벽을 만들어서 자신을 그 안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고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이, 소위 세상에서 능력 있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밀어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높은 벽을 쌓습니다.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더 교리적으로 똑똑하며 내가 더 낫다라는 착각에 심취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벽을 세우고 나면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가려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해답은 간단합니다. 바보가 되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되는 것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속적인 경쟁의식을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나은가 자랑하고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줍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이미 비슷한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교회는 세상에서 똑똑하다라는 지식 위에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 따지면 잘 나가는 길을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예수의 이야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하여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데, 오히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하신 일,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스스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놓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미련한 이야기이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세상을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졌다면 바라기는 서로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옳고 그른 것을 잠시는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결국은 조직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또 같이 지혜를 모으다 보면 어떤 방법이 더 지혜로울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지혜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들을 관해서 논의하다가 내가 더 옳다고 여기고 내 생각이 더 똑똑하다고 믿으며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마치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마음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기려는 마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안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유다의 입맞춤도 그냥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갈라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의 우월함을 자랑함으로 결국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사람을 자랑하며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며 갈등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물의 목록을 쭉 이어서 제시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속하였다고 말했던 세 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사람들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바울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서 그 밑에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속하여서 그 밑에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위에 있다. 그들이 우리의 것이다. 무언가 우리를 가두고 있던 지붕이 싹 사라진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목록이 계속 이어서 등장합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그 안에 살아가는 것들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사람이 생명이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사람이 현재나 장래나 미래 등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우리의 것이다, 다 우리의 밑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은 생뚱맞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내 밑에 있다니, 사망이나 권세가 내 밑에 있다니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과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갑자기 내 것이라 하고, 우리가 사는 시간도 공간도 다 내 것이라 하니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세상의 지혜라는 틀을 깨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자유롭게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봐라, 이런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세상이 너희의 손에 있고, 생명이나 죽음도 너희의 손에 있고, 사람도 너희의 손에 있고, 하물며 현재나 미래도 다 너희의 손에 있는데 너희가 누구의 종이라고 하느냐? 만물이 너희의 손에 있는데, 만물이 우리의 손에 있는데 사람의 밑에서 편협한 사고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소유한 자가 물 한 방울에 목매겠습니까? 바다를 소유한 자가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우리는 만물을 소유한 자로서 작은 일들에 갇혀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만물을 소유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물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만물이 우리에게 그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시선은 고작 이 작은 한 사람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교회 지도자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썩어질 피조물의 자랑을 두며 누가 더 나은지를 두고 이 땅에서 편을 가르고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속하였으며 그 안에서 만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싸웁니까? 사람의 시선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이 작은 문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문제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거 하나를 잃으면 세상을 잃는 것인 줄 알고 이것을 손해보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작은 것 하나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서로 갈등을 빚습니까?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 블록을 가지고 노는 것을 지켜보면요, 어떤 그 모양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한 블록을 다른 블록의 구멍에 끼워 맞춰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멍이 있고 뭐 샵처럼 생긴 구멍의 모양이 있고 이쪽 블록을 이쪽 구멍에 끼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멍이 요만합니다. 엄청 좁아서 딱 맞습니다. 다른 장난감을 끼우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같은 장난감이라도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작은 구멍에 넣으려면 딱 맞지 않으면 다 튕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만한 상자에다가 다 때려 넣습니다. 이 안에는 모양도 상관없고 각도도 상관없습니다. 장난감의 종류도 상관없습니다. 넓은 상자 안에 다 집어서 던져 넣는 것입니다. 구멍이 좁을 때에는 딱 맞아야 했지만 상자가 커더라면 얼마든지 아무거나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소유한 우리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장난감 하나처럼 좁은 구멍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좁은 마음으로 서로를 틀렸다고 거절하기보다 다른 모습조차도 큰 마음으로 함께 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장난감처럼 좁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포용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모두는 절망 가운데 빠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품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품으시고 하물며 우리조차 품으셨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편을 가릅니다. 왼쪽과 오른쪽, 남과 북, 생각을 따라서, 이념을 따라서, 성향을 따라서, 성격을 따라서 우리는 편을 가르고 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두는 편협함을 깨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청년 베데스다에서 배웠습니다. 지난 장애인주의를 보내며 우리 고등부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처음 장애인 부서를 맡을 때만 해도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이들을 받아들일 용기가,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랑 저들은 다른 모습이라 생각을 했고 다르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벽을 세우고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이들에겐 벽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저보다 더 넓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만물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가가니까요, 그들은 저랑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대해주더라고요. 옆에 있는 장애인 대하는 거나 저 대하는 거나 똑같이 대해주더라고요. 똑같이 사랑해 주더라고요. 청년들이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왔고 같은 사람으로 저를 포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지난 장애인주의를 회고하면서 참 좁았던 제 생각과 제 마음을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요, 교회가 참 사랑이 많고 하나 되는 교회라고 외치지만 참 갈등이 많습니다. 이렇게 갈등 많은 조직도 참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각에 갇혀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내가 더 낫다라는 그 욕심을 버려버리고 내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모두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환대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그 넓은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